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이제 막중하여서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바랍니다. 저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계신가,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이 약간 조금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스케줄을 맞추려면은 바로 본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내용인데요. 들어가는 질문,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까? 혹시 나를 속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성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서로 세 가지의 질문은 연관은 별로 없지만 오늘 저희가 나눌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오늘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여기서 26절 27절에 계속 반복돼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26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고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뭐가 이상하네? 26절 27절 순서가 제가 거꾸로 읽었나요? 이상하다. 저게 왜 여기랑 순서가 바뀌었지? 26절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창조하셨다 그들은 없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왜 거기랑 다르죠? 제 자료죠. 제가 만든 자리죠. 오늘 처음 시작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사람의 형상대로 26절에 두 개. 이거 27절이죠 저게. 그래서 저게 제가 뭐가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20 계속 제가 읽은 것대로 노트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슬라이드 잘못돼서 그렇지 노트에는 제가 읽은 것대로 돼 있을 것 같은데 형상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 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생겼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환상을 보거나 보면은 꼭 그렇게 사람 모양처럼 이제 생기지는 않았다고 그 환상 통해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정도랑 딱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좀 있어요. 그죠? 이 넓은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왜 이런 거로 무소부지하시고, 사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런 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은 뭐 우리랑 똑같이 생겼다, 이것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다른 의미가 있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랑 사랑하려고, 서로 관계성을 누리려고 이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게 많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좀 좋다 그러는 그 정도, 먹을 게 많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니고, 뭐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의 핵심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있고,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의 관계성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의 진면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막 보너스로 다른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사람과를 창조하셨을 때 관계성을 누리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 주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냥 돈 없지만 뭐 사주고 싶고 그냥 시간 내주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는 이런 모든 선물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과 서로 통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뭐 개미랑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면, 소통하는 존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것을 뭐 우리 급으로 뭔가 비슷하게 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려고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육신으로 딱 있고 있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것이냐, 그죠? 하나님과 어떻게 통할까? 우리는 저도 정말 예수님, 하나님 믿고 그랬을 때는 그걸 꼭 알고 싶었어요. 꼭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이 생긴 뭐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딱 생겨서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의 본체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그렇게 교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그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노트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맞아,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기서는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 우리는 믿죠, 그죠?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해 볼 때요, 귀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눈으로 본 것만 믿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어요. 그래서 귀신이 존재하는 걸 믿죠. 왜냐면 그래서 귀신 쫓겨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되게 우리도 설명이 잘 안 되죠.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죠, 그죠? 요새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기철학을 갖다가 연구하십니다. 그래서 기가 뭔가, 여러분들 우리 동양 무술 갖고 막 하면요, 기를 모아가지고선 척하고 막, 기에 대한 동양 철학에는 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한의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금 은퇴하신 명예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막 전공이랑 전혀 관계없이 그걸 연구했어요. 아마 기를 흐르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몸에? 우리 혈관, 신경관 뭐 이런 거 있는데 도대체 기는 어떻게 되지? 기는 뭘 통해서 흐르지? 뭐 이런 거를 막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무당, 무당 신통하죠. 그죠? 그 사람이 신통하니까 좀 찾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무당도 신통한 면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사탄, 악령 이거 굉장히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 대적하기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좋은 영이 있지만 아울러서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동물과 다르게 동물은 이제 몸이 있고 혼이 있지만 영은 없는데 인간만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서 하나님 교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 정말 저 말을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에 근데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은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과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판단에 대해서 보는 걸 믿으려고 하고 판단하는 걸 믿으려고 하고 논리적인 걸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은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귀신 쫓아내시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딱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딱 어떤 TV를 봤는데 근데 TV에 갑자기 이제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무당을 연구하는 크리스찬이 아닌 학자예요. 학자가 무당이 된 사람을 쫙 연구를 한 다음에 대담하는 프로입니다. 대담하는 프로. 그래서 무당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무당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뭘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한쪽에 물어보고 그 사람은 막 대답을 하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당이 된 사람들 어떻게 무당이 됐냐? 제 초등학교 동창 한 명이 전보는 그쪽으로 신접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쭉 평상시에 살다가 이제 뭐 최근에 봤자 10년쯤 전인 것 같은데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도 연구를 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대요. 보통 사랑을 받지 못했든지 사랑을 더 받고 싶었든지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좀 외로움을 느끼는 데서 자기가 뭔가 영적인 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을 생길 때 그러면은 이제 신이 신접한다는 거죠. 신이 임해가지고 한번 신접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의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컨트롤 당하는 이제 그런 거가 있어서 공통점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데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원해야 된대. 자기가 무당이 되기를 원하든지 그쪽에 대한 힘을 영적인 거에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쪽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무당이 되더라라는 거를 제가 듣고선 나도 영적인 거를 믿었는데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원래 침례교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 좀 닫혀 있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신학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침례교 정통 남침례교단은 굉장히 성경 중심적이고 성경에 대해서 권위는 완전히 인정을 하지만 성령 체험이나 성령에 대해서는 좀 닫혀 있었어요. 우리도 거기에 닫혀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독립한 다음에 미국 교회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양회를 통해서 3년 연속 걸쳐서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니까 처음에 이제 딱 수양회 강사를 모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걸 보고서 놀라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수양에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성령 체험을 시키시겠다고 막 다 쓰러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교육자니까 이제 한 번도 그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막 이제 성령 갈구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손에 안수라면 확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 심정 아세요? 내가 교육자고 막 분위기가 성령 체험 얘기하고 막 그러고 한 번도 저는 본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고 막 그러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밀어버리면 넘어가면 되는데 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 딱 갔을 때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넘어가는 안 되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긴장을 했었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잘 넘어가지고 방언하고 뭐 성령 체험 같은 거 제가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어쨌든 그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뭘 알았냐면은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막 이제 수영 같은 걸 할 때, 수영을 할 때 막 수영을 내 힘, 내 의지 갖고 막 하려고 하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에다가 내 몸을 딱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자유롭게 그 다음에 몸이 뜨고. 그래서 제가 수영을 갖다가 이제 혼자서 배우는데, 옆에 수영 배우러 갔는데, 이런 얘기 자꾸만 하면 안 되는데, 그 수영 배우러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강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젊은 대학생 막 갓 졸업한 젊은 청년이 유학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수영장 갔거든요. 근데 막 아주머니들 강습 받는 걸 보니 거기 끼기가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저는 수영을 못 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저쪽에서 막 가르치는 거 귓동냥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스스로 터득을 했어요. 수영하는 법을. 일단은 물에다 날 맡기자. 그다음에 가장 자연스럽게 내가 숨을 쉬도록 하는 것 연습하자. 그래가지고선 수영을 배우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첫날 왕복하고, 두 번째 날 한 15번 왕복하고, 세 번째 날 되니까 제가 1km를 수영을 했습니다. 숨을 쉬는 법을 갖다가 터득한 다음에,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맡겨야 돼요. 물에다가 나를 맡기자. 어차피 안 빠져 죽으니까.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제 모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 막 체험할 때 성령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맡긴다라는 거지. 내가 힘을 다 빼고 나의 의심 다 빼고 했더니 막 그 다음부터는 막 정말 손도 떨리고 뭐 방언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굳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근데 제 머릿속은 말짱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딱 하면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이제 그 정도인데, 하지만 제가 완전히 맡겨버렸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성령님께서 내 몸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럼 내가 감정도 아니면 영도 맡기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때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나중에 복음의 기초에서는.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마지막 7강쯤 돼서 제가 살펴볼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7강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그 과정까지 쭉 가면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하는 게 뭐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존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그랬을 때는 뭐가 죽은 거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은 언젠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은 영,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영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을 살려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성령님이 영이 살아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누구죠? 니고데모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 중생해야 된다. 거듭난다. 영으로 살아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중생하죠.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죠. 그럼 영이 살아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는 이제는 영에 대한 세계에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저희가 그런 말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자유 주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에 죄도 없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셨는지, 자유의지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막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추측을 해요. 그냥 상상을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랬나 보다. 그래서 많은 이것을 갖다 묵상한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설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하는 건데, 교제를 하기 참 사랑의 교제는 쌍방적인 건데 선택,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아바타 영화도 나오고,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막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거의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만들 수도 있고, 사람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고, 조건적으로 반응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를 딱 키자마자, 딱 어쩌면 스마트폰을 딱 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로봇을 약 만들고 로봇 가운데 인공지능을 착 만들고 막. 근데 요새는요,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은 로봇이랑 결혼한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막 해외 토픽에 나오고 그런 거 보시죠. 심지어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존재랑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사랑의 교제가 갖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주신 것은 참 그것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구나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유를 가진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정말,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속박당하는 거 정말 싫어하죠. 그죠? 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누구 속박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는 정말 자유를 갈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좀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희한하냐면은 제가 제 기억에 분명히 그걸 배웠어요. 자유랑 방종이라는 걸 구분하는 걸 배웠어요. 자유랑 방종. 요새는 방종이라는 말 별로 못 들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방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서? 자유랑 방종. 근데 뭐가 자유고 뭐가 방종이죠?
어떻게 구분하죠? 자유, 방종이라는 말 쓰긴 써요. 연준이 방종이라는 말 알아? 방종이 뭔지 알아? 단어 뜻? 그 뭐예요? 방종이라는 뜻이 뭐예요? 방종은 뭐지? 네? 관심과 사랑의 차이? 관심과 사랑의 차이? 좀 어려워요. 답이 좀 어려워서 이게 방종이랑 자유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네? 망나니. 예, 뭐 대강 느낌이 방종은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수반돼야 되는데 방종은 자기가 자유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사람이 남한테 해를 끼치던 뭐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안 보든 내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은 그 자기가 내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거기에 책임을 느껴야 되거든요.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막 자유롭게 나가는 거는 건 방종이에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자유,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자유.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방종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말이 사라져 버린 것이 저는 너무 이게 지금 이상하다. 이것이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를 갖다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높여놔 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지만 분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유 가운데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자유랑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자유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뭐가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러면 방종이랑 자유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결과를 주는 것도 내가 원하면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라고 한다면 그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갖다가 약간 소극적으로 설명을 해요.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맞을지 몰라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게 자유라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날 나를 속박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속박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못하게 막은 거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 예?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는 것은 억압받는 거잖아요. 속박받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다. 이제 오히려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속박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속박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를 속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자유한가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3번을 먼저 보면은, 우리 그 다음 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저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 얘기는 뭐예요? 저걸 누구한테 했어요? 종이나 노예한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에 자기는 정말 자유롭다고 생각한 자유인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한 거예요. 자유인들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유랑 내가 생각하는 자유랑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우리를 속박하느냐? 뭐가 우리를 속박하느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뭐가 나를 속박하지? 지금 뭐 속박당하는 거 있어요? 김영진이 뭐가 속박해요? 예, 속박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가난. 돈이 없어서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가난이 속박하지 않아요? 가난? 네, 맞죠. 예를 그런 것들이죠. 예. 결핍, 공포.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4대 자유 선언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그 미국 대통령이 4대 자유라고 해가지고선 4대 자유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뭐로부터 자유예요?
루즈벨트의 4대 자유 선언. 신앙의 자유, 결핍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래가지고선 뭐 언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결핍, 궁핍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공포, 어떤 그로부터 자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유엔 헌장의 인권 조항이 됐고요. 세계 인권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이거 기독교적인 어쨌든 관점에서 나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자유롭지 않아요. 어떤 때 자유롭지 않냐면은 피어 프레셔, 동료들, 그죠? 막 주변에 눈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나를 속박하는 것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부모님의 기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속박할걸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속박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죄 말고 나는 그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자유롭게 된다. 제가요 정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적 인권 해방 운동, 노예 해방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은 크리스찬들 정치가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죠? 영국에서의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성경에서의 자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은 어떤 원시 사회를 가잖아요. 어떤 원시 사회를 가면은 나중에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힘세면 힘으로써 다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만 자유롭지 힘은 약한 사람들은 다 고압받아요. 그죠? 그래서 원사에 가면은 여성분들, 어린아이들, 그다음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지만 인격이 완전히 무시됐던 시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깨이고 나니까 또 잘못됐구나. 우리가 1강, 2강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쓸데없어. 저 사람은 장애가 있어.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해. 우리 사회에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제가 원래 좀 겁이 좀 많은 사람인데 겁이 좀 많은 사람이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가 용감해졌어요. 제가 용감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직장에 가서 처음 이제 조교수로 부임해서 전임 강사였는데 그 당시에 부임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선 제가 우리 학부에 있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어떤 교수님이랑 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노 교수님이 저한테 어떤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앙양심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나쁜 게 아니다. 그거 전통적으로 쭉 해왔던 거다. 그러니까 해라. 근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소위 말해 찍혔어요. 그 교수님한테. 저의 승진이나 모든 거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이시죠. 제가 찍혔는데 제가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뭐 염려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 신앙 양심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용감해진 거예요. 전 자유롭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직장 상사나 저희 그분들이 어떻게 뭐라 그래도 겁이 안 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누구나가 저한테 술을 권해도 제가 처음부터 술 하나도 안 먹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이 권해도 총장이 권해도 뭐도 권해도 대통령은 저한테 안 권했어요. 근데 뭐 항상 권해는 뭐 어떤 권해도 겁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안 해도 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장 상사나 그런 사람들의 협박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해? 뭐라 그래도 제가 그걸 갖다가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딱 붙잡으니까 진리를 딱 붙잡고 나니까 그럼 다른 것으로부터는 제가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속박받지 않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은 뭐 하라는 게 많잖아. 뭐 주일 성수하라 그러지, 11조 주라 그러지.
아, 그거는 속박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유 11조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세요. 내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면 11조 꼭 내셔야 되는데 그죠? 뭐냐면 율법적으로 내지 말라. 성경에서는 정말 율법주의를 제일 배격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문제했던 게 뭐냐면은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사람을 속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신년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 잘했고 11조 잘 냈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11조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11조 받아도 돈이 얼마 안 돼. 10,000원 받으면 1,000원만 내면 돼. 근데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습관이 되니까 쭉 했는데 제가 나중에 듣고 봤을 때 그때는 그 정말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생각이 교회 다니면 자기가 속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진정한 자유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뭐 친구들 만나서 동창회 갔더니 친구들이 뭐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만큼 살고 뭐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커서 막 그러면은요 쪼들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뭐 했지? 저들 막 그럴 때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도 안 부럽죠. 그렇게 되는 것보다 왜냐면 우리는 거기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신다면 그러면 복음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 사탄이 제일 유혹하는 게 그겁니다. 사탄이 뭘 유혹하냐면은 하나님의 너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많은 사람들이 저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좋은 거 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주신다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죠.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영생 주신다 그러시죠.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좋다 그러는데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은 오래 살라고 그냥 뭐 건강식품 먹고 뭐 별로문지 다 하잖아요. 진주양은 오래 살려고 그냥 전국 불로초 찾아다니고 뭐 모든 거 다 그래도 일찍 죽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의료 발생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영생한다는데 왜 안 믿죠? 저는 저거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믿어보겠다 나 같으면 정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내 자유가 속박받는다라고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게 자유에 대한 왜곡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복음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가치관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죠? 그러면 예배라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축복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뭐냐?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 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죠?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정한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속박하는가? 그랬을 때 나를 속박한 대상이 뭐냐?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는 분이십니까? 증거를 대세요. 어떤 게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죠? 하나님이 나를 뭘 속박하지? 결국은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는 거는 딱 그 하나예요. 나중에 보면은 뭐냐면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죄 짓는 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죄 짓지 말아라. 그게 속박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외하고 하나님 뭘 속박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아까 나를 속박하는 것은 직장 상사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의 프레어 프레셔일 수 있고 아니면 가난일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나약함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속박하지 실질적으로. 그죠? 어떤 마음의 병, 우울증 이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갑자기 두려워져. 여러분들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한번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염려가 생기면 염려를 떨쳐버리고 싶은데 염려가 잘 안 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저는 정말 저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염려를 맡겨버려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리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을 때 저는 그 말이 정말 자유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자유로워지는 거지. 왜냐하면은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속박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한번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질 않아요. 내가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래. 내 성격은 왜 이렇지? 내 스스로가 나를 속박해 버리거든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갈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으로 창조되었고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한 존재.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정말 여기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이랑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흔적이 있다,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좋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판단에 근거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느끼죠, 그죠? 좋은 거라고 느끼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전부 다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특별히 무협지 쫙 보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예? 복수해야죠. 그죠? 무협지도 그렇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막 반일 막 일본 이렇게 미워해요? 일본 사랑하면 안 돼. 제가 만약에 나가서 일본 사랑합시다라고 하게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 속에 제가 돌발릴지 몰라요. 저 친일파. 근데 왜 일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는요 원수는 다 갚으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왜 예수님의 말 보고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나쁜 거다, 옳지 않다라고 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야 저분은 참 성인이다, 어떻게 저런 차원의 사랑을 얘기를 하지?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왜 사대 성인으로 그렇게 모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 않은데, 세상의 법은 강한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어떤 시대도 그랬어요. 가진 자들의 법이에요.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가진 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가 어지러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기대 수준이 되게 높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이기심이라든지 우리가 아주 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예수님께도 말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런 질문해요. 죄인인들이 지옥 가는 건 그렇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뭐 세종대왕은요, 누구는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건 확실해요. 뭘 확실하냐면은 이순신 장군한테 우리가 물어봅시다. 당신 의롭습니까? 당신 의인이에요? 물어보면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분이 나는 맞아요. 나는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이거 웬만한 불의한 자라 아니면 그렇게 얘기 못할 걸요, 아마. 정말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사람이 있을까? 난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상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좋다는 수준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좋아야지만 우리는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대강 비슷비슷한 거, 모자른 거, 이거 갖고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저는 처음에는 재미없었는데요, 나중에 딱 이제 그걸 깨닫게 되니까 레위기, 신명기 이런 책들이 재밌더라고요. 왜 어떻게 재밌었냐면은 세상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랑. 세상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거 비교하는 재미가 있어요. 비교하는 재미가 있으면서 제가 딱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옳다. 오늘날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 딱 좀 사회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의 그 토지 경제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원,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오늘날의 토지를 어떻게 돼야 되냐,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성경적인 근거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된다면은 사회에 이런 부동산 문제 없어질 터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싶다. 그래야지 오늘날에서 현실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혜가 다 담겨 있구나.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느껴요? 제가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나한테 맡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저희한테 하나도 속박이 아닌 게 우리는 뭐가 옳지 뭐가 그르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볼 때 하나님 답을 딱 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릎을 쓸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은 세뇌랑 달라요. 세뇌는 제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고 쭉 한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컸으니까 여기 선두주자 스쿨에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저는 되게 좋은데 이제 저같이 커서 믿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고 세상법을 배울 테니까 비교를 할 거잖아요. 저는 세상법을 먼저 배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잖아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법보다 여기 너무 좋아. 왜? 이게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것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세상법을 배우잖아요. 세상법은 너무나 허점투성이야. 세상법은 그럴싸한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정말 좋아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럴 수 있다. 성경은 그래서 너무나 당당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오라 그러는데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데 하나님 저 그거 옳지 않아요 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잔재가 흔적이 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이 깨어난다 그러고요. 예수님을 안 믿고 양심을 갖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우리는 공동체 소속되는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공동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갈망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외로워하는 걸 정말 힘들어해요. 외롭게 혼자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요. 왜 끊어요?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사는 것보다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귐이 좋은 거라고 느껴서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귐 가운데 초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를, 나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얘기한 자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런 방금에 대한 기대 수준,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현상에 우리는 자족해라 만족해라 그러지만은, 저는 불만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자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거 보면 도 닦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만 많은 게 그게 정답,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당신 참 맞습니다. 불만은 많은 거 참 많아요. 왜요? 당신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나도 동의가 된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문학, 예술, 공학 이거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잘못하면은 문명이 사회를 갖다가 악하게 만들고 뭐 하고 만들고, 그래서 그걸 대적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예를 들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노래, 역시 특히 우리 오늘 예배팀만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예배팀으로 막 작곡하고 노래하고 하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예술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공감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찬양한다고 칩시다. 저는 공학은요, 과학은요, 저는 그거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참 믿음은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 쫙 나오거든요.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쭉 있죠. 오래 참음이랑 나 개역 성경은 잘 외워지는데 세번역은 외워지지 않고 저 보고 해야 돼. 사랑과 기쁨, 화평, 인내, 진정, 9가지 열매 쫙 있잖아요. 저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맺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갖다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저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 정말 어떤 존재이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니까 사랑해야 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저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럽혀졌고 아니면 왜곡됐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변할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은 조금 더 쓸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16절에서 17절, 하나의 형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먼저 에덴 동산,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은 걸 다 주셨는데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라는 거 성경에 있는 용어 아니죠. 우리 선악과 그러지만은 성경에 선악과는 말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풀어 쓴 거예요. 어쨌든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왜 주셨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통 배우셨어요? 배우죠?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은 뭐 여러 이유가 생각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경우에 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질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일종의 이제 시금석으로 그 계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주 편안하진 않더라고. 하나님이 좀 그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러든지 하필이면 선악과고, 이게 좀 하나님이 꼭 그런 걸 하셔야만 되나? 그것을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게 뭐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뭘까? 질서에 대한 확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유일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으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어성경 읽어진에 보면은 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죠. 그 성경 그 책을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의 시작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선과 악의 판단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저거 먹으면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결정은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래서 제가 3번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에 두 사람이 여기에 달라. 나도 자유로운데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서 막 싸워요. 갈등이 생겼어. 요새 TV 토론, 정치가들 토론하는 거 듣잖아요.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이 편 얘기하는 거 보면요 되게 그럴싸해. 저 편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그럴싸해요. 둘 다 맞아.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둘 다 맞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그런 갈등을,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막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로울,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판단이 달라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 사이에서 막 대화를 해서 해결하면 좋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면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중재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에덴 동산을 평화로운 동산, 자유롭지만 아울러서 평화롭게 잘 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질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생기는 모든 갈등의 요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다. 부부싸움을 한다. 부부싸움을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보통 이기고요, 마음 약한 사람이 지고, 그죠? 옛날에는 남편이 무조건 이겼고, 근데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죠. 그거는 속에 쌓이는 거죠. 스트레스만 막 쌓아놓는 거죠. 언젠간 터지죠. 그죠? 그러면 평화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부 세미나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요. 똑같다는 거.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해결하려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 다스리네 그러고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 다스리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과 악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선과 악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가 다스리는 거고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은 자, 이런 울타리를 딱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딱 만들어서 이 울타리 넘어가지 않으면 너는 마음 놓고 할 수 있어. 근데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악한 거야, 너한테 안 좋아,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서는 완전 자유, 우리가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시콜콜 이거 하는 거 좋아, 저거 하는 거 나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 사람 간의 관계가 해치고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은 그거는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자유로운 곳이죠. 평화로운 곳이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끝으로 성경에 말씀하셨을 때에 9절 10절 아까 읽은 거에 뭐냐면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래요. 그죠?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를 죽이고 싶으셨다, 안 죽이고 싶으셨다? 영원히 살게 하고 싶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자, 생명나무를 하나만 먹었으면 영원히 살았을까? 예? 하나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매일매일 먹어야지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겠죠, 그죠? 먹었겠죠. 생명나무 열매 하나에 매직이 있어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셨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죄를 지은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게 두셨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타락한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들으셔가지고 에녹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오래 살고 싶었는데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는 오래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빨리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할렐루야. 좋은 건데, 예. 그런데 우리가 생명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계속 얘기할 건데, 계속 얘기할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도였으니까.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죽음은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불교가 얘기하는 윤회론도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 내가 그 다음에 바퀴벌레로 태어나든지 뭐로 태어나면 그게 난가? 아닐 테니까. 그죠? 그냥 그것도 결국은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나라는 존재가. 근데 성경에서만큼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위대한 도전입니다.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크리스찬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관건이 뭐냐면 영생의 문제거든요. 영원히 다른 어떠한 종교도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윤회론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전혀 복음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만큼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막아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삭시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여기서 나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건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죽게 하셨을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종교를 찾으니까 종교심을 갖게 되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러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초청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병들어 죽게 되든 뭐가 되든 죽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죠? 영벌이냐 영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 F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한 건데 원래 이거 신천교에서 12강 했던 거를 방배교에서 8강에 하려고 막 줄이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오늘까지 해가지고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으로서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입니다 그랬을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것이 정말 구체화가 되면 저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소망할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사람의 무리든지 간에 에덴 동산 같은 공동체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는 정말 자유롭고 그 안에 정말 평화롭고, 하지만은 그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이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믿는 믿음. 이것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질문. 하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좀 양이 많았어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거 시간 내에 못하겠다. 하지만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오늘 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번에 계속 얘기를 할 터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한테 있고, 근데 저는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갈망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하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늘 소망이 정말 이 땅을 사는 우리 가운데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품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